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24절부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24절, 여러분들이 2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하고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들의 각 사람이 영광으로 가리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주님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그를 자들고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서 나를 쫓아와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여러분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초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제자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스승을 따라갑니다. 제자는 스승을 쫓아가는 것이고 스승을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돈을 따라가거나 또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횡재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요,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게 생명.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늘나라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이 거짓된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천국 갈 것이라 착각해요.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따라가라고요? 주님을 따라가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 따라가야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 따라가야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예수님 따라가야 영생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문제는요,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 단계라고 말할 수 있고 세 가지 어떻게 따라가는가. 첫째,
자신을 부인하며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여기까지 자기를 부인하라. 여기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비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비결이 있다고 하면 첫째가 뭐냐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긴 대로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 생긴 대로 산다. 어떤 사람이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고집스럽게 산다는,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으면 욕심 부리면서 산다는. 여러분, 그 말이 뭐냐면 자기 생긴 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기질대로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그 모습 그대로, 아니면 자라나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 속에 생겨난 그 모습 그대로 산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타고난, 아니면 고집스럽거나 욕심스러운 나 자신의 모습을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옛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 모습. 성경은 이것을 우리의 옛날 습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 습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옛 습관과 옛 모습을 버려야, 나 자신의 모습을 버려야 예수님을 따라가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나 자신의 뜻이나 나 자신의 욕망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원한다고 하면 나 자신의 욕구와 육체적인 유혹도 거절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능하다고 하면 나 자신을 부인할 때는요, 나 자신의 감정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을 의지하며 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뀝니까? 죄송합니다. 여자의 마음 갈대와 같아서. 그러면 하루에 골백 번씩, 그치요? 여자분들만 그러십니까? 남자분들도 똑같이요? 감정을 따라서 살면 하루에도 오르락 내리락 몇백 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전도사 시절부터 감도사 목사가 되면서 가장 많이 훈련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말하지만 제가 20대 때 별명이 무두송이었어요. 무두, 분위기를 즐긴다는 거죠. 그런데 분위기를 즐기고 감정에 사로잡히고 감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얼마나 시켰는지. 그래서 제가 담대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감정까지도 내려놓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의 계획과 나의 미래에 대한 꿈도 내려놓아야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주 중요하고 가장 심각한 싸움이 있어요. 그것은요,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 위에서 죽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사탄 마귀와 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자신과 하나님의 뜻, 그 사이에서 싸우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한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싸움이 뭐예요? 나의 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예수님은 갈등하시고 싸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십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아버지의 뜻을 수용할 수 있다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의 제자의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나 자신의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룬다니까요.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하면 철저히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 나의 옛 모습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2024년도에 내가 살아서 나의 뜻, 나의 주장,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날마다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같이 매달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는다.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어떤 권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내가 문제. 누가 꼴 보기 싫다? 그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야. 그 꼴 보기 싫은 사람 왜 수용 못해? 왜 그 사람을 품어주지 못해? 품어주지 못하는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성격도 부인하고 감정도 부인하고 나의 의지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사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원한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나 아니면 십자가는 영광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또는 십자가는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겪게 되는 고난과 희생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이, 주님을 따라갈 때는 그냥 덜렁덜렁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한다고 하면 내가 각자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내 십자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요, 너무나 많은 것을 십자가라고 오해해요. 어떤 분은 남편을 십자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내를 십자가라고 말하고, 그렇죠.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하면 아이고 내 십자가야, 아이고 내 십자가야.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고,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감당해야 하고 내가 희생하라고 주신 십자가가 있는데, 먼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인생의 짐은요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멍에가 무엇일까요? 어떤 때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고민할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인생에 갑자기 찾아오는 시련과 어떤 문제들이 우리 인생의 어려운 그리고 무거운 짐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우리의 무거운 짐, 그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 맡기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 맡기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 맡기지만 결코 저와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감당해야 되고, 십자가는 내가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라도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십자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십자가예요. 빛과 소금의 사명이 우리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성도의 사명이 있어요. 집사의 사명이 있어요. 권사님들의 사명, 장로님들의 사명, 목회자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어떤 분은 선교의 사명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전도와 섬김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내가 감당하라고 주시는 사명이에요. 내가 감당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생각만 하면 끔찍한 일이,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죠? 저와 여러분의 죄의 십자가,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때 십자가 안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허물과,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되는 놀라운 역사,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감당하셔서 이루어진 것이 죄인에서 의인이 됐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하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냐고요. 저와 여러분 각자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 교회 성도들이 이만큼 있는데 몇몇 사람만 십자가를 감당한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 각자의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돼요. 누군가 희생하는 것만큼 교회는 풍부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아빠는 나가서 열심히 돈 벌고 엄마는 집안 살림하니까 집안이 돌아갔죠. 맞습니까?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니까 집안이 돌아가고 집안이 일어서고 집안이 좀 넉넉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만큼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고 누군가 자기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만큼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십자가를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감당하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님 예수를 알아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을 때 예수님은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십자가잖아요. 그 죽음의 십자가만 생각했다고 하면 정말 거절하고 싶을 텐데 예수님은 내가 이 십자가를 감당하면 2024년도 누군가는 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겠지.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면 누구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겠지.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리고 이 십자가를 감당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멸류관이 그 앞에 있겠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온전히 진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요 불평하지 않고 감당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은 툴툴거리지 않는데요. 툴툴거리지 않는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감당하다가 힘드니까 누구는 왜 안 해? 누구는 왜 저래? 비판하거나 비난하며 사는 사람은 여러분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자의 참된 모습은 참는 거예요. 내 어깨 위에 올려진 그 십자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손가락질을 해도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 부끄러움을 참고 불평할 것도 참고 그리고 인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는 서로의 연약함도 참아주는 것이고 그래서 인내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해 2024년도에는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이 땅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신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처음에는 예수님 따라갈 때 뭐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한다. 그 다음에 자기의 뭐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자 보세요. 24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를 따른다, 이 따르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면 동행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멀찍이 가고 나는 가만히 여기 있고,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멀찍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온전히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두 번째,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내가 따라가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 닮았어요. 뭐가 닮았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도 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 미문 앞 안진뱅이가 앉아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일어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능력. 여러분, 저는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한 것만큼 예수님을 닮아가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예수 믿어도 안 바뀌어. 예수 믿어도 안 바뀌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예수 믿어도 안 바뀌어.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또 이것도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있겠다. 어디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다음에 뭐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요?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변화돼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 듣다가 나는 예수님과 바짝, 예수님의 뒤를 바짝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대충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구경이나 하거나, 또는 예수님 멀찍이 가면 그제서야 한 몇 발쭉 따라가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 뒷공문지를 열심히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 손목을 붙잡고 열심히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목자리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은 제자들에게 순교자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지막 한번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자신 있으십니까? 순교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해요. 저는요, 20대 때 선교단체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서 선교에 갔더니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20대 때 나도 저 중국 선교사로 가서 33세 죽을 각오를 했는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싶지만 다 순교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순교자의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순교자의 마음, 순교자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나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순교자의 모습과 순교자의 그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몇이죠?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요즘 보니까 90, 100,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것을 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과 영원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의 70, 80, 90 인생은 점에 불과해요. 점. 자, 우리의 인생이 점인데 하나님은 뭘 바라보라고 얘기했냐면 영원을 바라보래요. 어떻게 될까요? 영원은 지금의 70, 80, 90과 비교할 수 없는 계속 이어지는 선이에요. 이어지는 선. 어디까지 이어져요? 영원까지 이어져요. 여러분, 영원한 가장 긴 선, 끝이 없는 선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영원한 선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점, 이 점을 위해서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어요? 점을 위해서요? 아니면 선은, 이 영원을 위해서 사실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70, 80, 이 90이라고 하는 시간은 영원을 위한 투자의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너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이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기쁨의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래, 내 인생, 길지 않은 인생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투자해보자.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교회와 성도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 영원, 천국, 난 그거 모르겠고 노세 젊어서 즐기는 인생만 찾다가는 어떻게 돼요? 영원을 잃어버려요. 제가요, 메릴랜드에 있었을 때 노던 버지니아도 있고 그 북쪽 워싱턴 DC 쪽에 노던 버지니아 있는데, 그 노던 버지니아하고 워싱턴 쪽에 한인 사회 아주 파다하게 알려진 소식이 하나 있는데, 어떤 분이요, 이민 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젊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40 정도 됐는데 이분이 성공했어요. 집이 2채, 3채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백만 불을 벌어서 이제 언제 은퇴할까? 40대인데 언제 은퇴할까? 그러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더래. 병원에 갔어요. 급성 뇌종양이 걸렸어요. 40일 뒤에 죽었어요. 여러분, 이 소식이 노던 버지니아하고 메릴랜드에 있는 한인 사회에 다 퍼졌어. 뭔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마지막이 너무나 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서 인생이 허망한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많은 그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들은요,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야, 생명 있는 동안에 뭐 해야 돼요? 영생을 준비해. 그 교훈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한인사회 크리스천들이 다 그것을 경험했어요. 아이고 어쩔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영광과 재물과 이 땅에서의 어떤 재미와 쾌락만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주님을 따라가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따라가야 생명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 쫓아오지 마십시오. 누구 따라가야 된다고요? 주님만. 여러분, 재물 쫓아가지 마십시오. 누굴 쫓아가야 된다고요? 주님만. 평안한 삶만 그렇게 쫓아가지 마십시오.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삶이 좀 불편해도 예수님만 쫓아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시는 2024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원합니다. 사람 따라가면 실망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아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따라가면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2024년 나에게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 감당하며 주님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우리 일단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